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길지만, 이게 글은 길지만 내용은 딱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특별히 이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직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성막이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 특별히 이제 재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재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이제 20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 모세가 말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게 지금 오늘날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 성막 들어가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가 안식일을 먼저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이라는 것이 뭔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규례를 말씀하는 것은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열심히 자기네 짓고 나서 자기들이 그 성막을 지은 것 같이 착각할까봐 먼저 안식일 규례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너희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이거는 내가 다 해놓은 것을 너희는 누리는 것 뿐이다. 너희가 했다고 너희가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제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성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전제를 깔아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재료를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짓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초점이 실제 이 성막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세워가시나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여기 보면은 그냥 모세에게 이게 이제 성막할 때 여러 번 한 얘기지만 이제 나중에 30도 이제 6장 이상에 나오면은 앞에 나왔던 거 그대로 또 하나씩 짓는 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작 방법을 모세에게 일러주는 게 나왔는데 이제 그 뒤부터는 실제 짓는 과정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보면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배실이 필요하고 염소실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거는 이미 앞에서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 이런 표시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료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료를 다 가져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일반 이제 이 책 쓰는 방법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 이제 별 필요도 없는 말, 필요도 없는 말 같잖아, 다. 이렇게 하나씩 염소새가 다 써놨어요. 일단은, 아니, 하나님 왜 모세로 하려고. 이걸 구구절절히 다 하나씩, 어차피 다 알던 내용인데, 이렇게 쓰고 하셨을까. 첫 번째, 이제 그거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거를, 이게 하나하나 읽는 가운데 여러분 무슨 느낌이 없었어요? 야, 분향단도 필요하고, 이제 특히 저기 보면은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그러니까 은도 놋도 막 다 갖고 왔는데 또 상견일에 소형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도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딱 읽으면서, 야, 조각목이라는 건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아무 데나 막 굴러다니 흔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읽으면서, 야, 이게 조각목까지도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가져오게 했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해 가면서, 이게 읽는 사람들 느낌이 뭐냐면은, 야, 이게 그냥 어림잡아서 대강 모든 게 다 필요했고 다 가져왔더라, 이거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종류가 실제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다 가져오게 했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품목을 말하면서 느껴진 뉘앙스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실제 하나하나 볼 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읽을 때,
야, 이 재료들이 진짜 이렇게 많았구나, 생각보다는.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한 거잖아요. 성막 짓는 재료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게.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걸 나중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뭐냐, 성막 짓는 재료가 성막이라는 게 별 텐트 같이 별로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들어가는 재료가 다양했구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보냐. 아니, 하나님이 성막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소란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격상 굉장히 신비로운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럼 짓는 방법도 신비롭게 하늘에서 막 뭐 금이 탁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그 성막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짓는 것 자체도 또 재료가 이 조달받는 당시 짓는 과정 모든 게 아주 신비롭고 뭐 홀리하고 이렇게 짓게 되면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백성들도 야, 정말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저렇게 성막의 재료도 하늘에서 막 저렇게 떨어진다. 자기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딱 했으면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둥그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어떤 경외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더 높았을 거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주 어떤 방식이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 사람이 집을 짓듯이 평범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신비하고 초자연 능력으로 이 성막에서 싹 지었다면은 사람이 할 일이 실제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안식일 위해서 이건 다 내가 하는 거다라고 전제를 해뒀지만은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사람과 협력해서 하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지만은 너희들이 이 일에 관여하고 동참하게 함으로써 너희들도 내가 가진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 그러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려면은 어디 뭐 하늘에서 둥둥둥 뭐 이상한 방법으로 재료가 조달받는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내놓고 아꼈던 거, 뭐 헌물도 하고 이런 보통의 방식으로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자기가 참여했다는 그런 어떤 자국이 남는단 말이에요. 자국.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한 방식인데 그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이 동참해서 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자기가 거기에 헌금을 많이 했다는데 투자를 많이 하면 마음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뭘 마음을 많이 썼다든지 뭐 거기에 돈을 투자를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러면은 마음이 많이 가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실제로 다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안 넣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어벙벙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얘기할 때 늘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고 예정되고 주권이지만은 인간이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인간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야지만 애착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다못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애착이 더 가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애착이 덜 가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사람들이 재료를 나에게 가져오게 해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사랑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냥 일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단순하게 이 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성막을 말하는 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걸 조금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건 우리가 그전에 계속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기도원가 가지고 뭐 신비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뭔가 막 이게 큰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래요. 교회 바깥에서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 거면 어떤 한 사람 믿는 사람 머리가 엄청나게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 수 있는 그냥 그 능력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초자연적인 것 같이 아주 사람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정확히 평범한 방식, 일상의 방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일하는 영역을 중요시하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짓는 게 어떻게 짓죠? 기술자들이 짓는단 말이에요. 기술자들이 자기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적인 직업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간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름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뭐 이렇게 손에 잡히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 여러분이 일상에 지극히 작은 열을 각자 하고 있는 데서 설거지를 하고 있든지 뭐 운전을 하고 있든지 공부를 하고 있든지 가르치고 있든지 연구를 하고 있든지 어떤 사람과 지금 만나서 지금 막 단판을 짓고 있든지 사업상에 어떤 거든지 그런 일상적인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의 나라를 막 신비하게 막 이상하게 그런 방식으로 세워져 간다고 생각지 말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러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일상의 삶들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래요. 아유, 하나님, 목사님,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게 좀 능력도 많고, 여러 가지 재주도 많고, 그래야지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즐겁고 기쁘게 일할 거 아닙니까? 라는 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24절에 보면은, 저도 이 성경 읽다가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읽었어도 이게 전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번에 볼 때 이거 알게 된 게 아까 24절에 보면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들이 있는데 24절 후반절 보면은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더라. 저 이게 놀랐던 게 뭐냐면 조각목이라는 게 분명히 널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냥 주변에.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조각목은. 근데 이것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조각목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성막을 짓고 있으니까 뭔가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그때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 조각목, 너 마당 앞에 있지? 그거 갖고 와. 근데 우리가 가진 재능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내 마당에 있는 거 아무거나 내 마음만 있으면. 실제로 성막에서는 조각목이 가장 많이 쓰였거든요.
조각목 위에 금도 씌우고 은도 씌우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하나님께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조각목 있어도 돼, 너 조각목.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실수했던 거잖아요. 아이, 나 한 달란트만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무 장사도 안 했잖아요. 그 아무 장사도 안 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거를 무용지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진 거는 그게 뭐 작은 재능이든 큰 재능이든 나는 재능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고 그걸 또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진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걸 통해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할 게 없어요. 이런 마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게 신앙생활은 구름에 둥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했잖아요. 가끔가다 옛날에 보면 꼭 답답하면 기도원에 한 번씩 들어간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데 기도원이 아니라 막 그런 데 가서 막 기도하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은 술 마시는 거나 비슷할 경우가 있어요. 술 마시면 그걸 잊어버리죠. 술 마심으로써 현실 세계를 잠깐 잊어버려요. 내게 이제 기도원 가서 해결받았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원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면은, 기도원에 와서 해결을 받았으면, 내가 그 기도원 올 때 안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해결 받았잖아. 그럼 이제 현실에 나가서 문제 앞에 나왔을 때 시원해야 돼요. 근데 다시 그 문제와 맞닥뜨리면 다시 답답해져요. 그 사람을, 저 미워하는 저놈 때문에 올라왔는데 시원해지는 것 같고 좋은데 딱 내려가면 또 부딪히면 막 미워지고 똑같아져요. 막 울그락불그락되고. 근데 이거는 잠시 환경을 피해서 그냥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 영역 속에서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이게 신앙의 세계를 이렇게 피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 구름에 둥둥 뜬 그냥 뭔가 그 신비로워가지고. 이제 그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라고 이제 중국에 한 파가 있는데 그쪽 파가 신앙이 그래요. 여기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막 구름에 하늘에 구름 둥둥 뜨듯이 무슨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이게 항상 사람이 그 하늘에 막 신비한 그걸 쫙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에.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막 푸짐하고 부딪히고 부대끼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구름 둥둥 뜨고 있으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해가지고. 그 전에 제가 워치만이 그래서 그쪽 위트니 지방교회라고 있어요. 잠깐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 진짜 구름 둥둥 떠 있더라고요. 이게 신비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 원짝 싹 감싸가지고 그 신비한 능력으로 막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 성경에서 가르친 게 그거잖아요. 전투, 싸우고, 이 삶 가운데서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잠깐 피하고 싶으니까 이게 막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 집을 지을 때 쓰는
그것들 블레셋 사람들도 없고 바벨론도 신전 지을 때 지었던 모든 재료들, 그 재료 가지고 우리도 재료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 기독교 비상식적이거나 뭐 비이성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절대로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비상식적인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는 초상식일 수도 있고 초이성적일 때는 있어요.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비이성, 비상식 이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거다.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해요. 비상식적이고 지금 사회에서도 무리를 익히는 그런 양반들이 보면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막 맨날 뭐 광장에서 나오고 그런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알아요.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조금 해가지고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해요. 옛날 기도원에서 살았던 막 성령파. 제가 그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시험 해가지고 사람이 이게 비상식적으로 돼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내가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일일이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게 재료를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재료가 굉장히, 이게 한꺼번에 한 장에다 모아놓고 보니까, 야, 이 재료가 이렇게 다양했구나. 이거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가진 성향, 재능, 모든 게 다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뭐 개혁주의 막 이런 게 굉장히 강했었는데 신앙 안에서도 색깔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자면서도 오순절주의자도 이해하고, 여러분, 이게 원래 정통 개혁주의는 금요철이라도 안 해요. 통성기도 같은 거 잘 안 해요. 이게 금요철은 새벽 기도는 하는데 금요철은 안 해요. 왜냐, 금요철은 막 통성기도 하는, 주여! 보통이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주여가 습관에서 안 나오지만은, 원래 정통 개혁주의 그거 안 해요. 기도하면 저렇게 묵상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뜻 생각하는 거. 또 오순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쪽에 이해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도 없이 신앙을 해라. 그러니까 막 이런 사람들 특징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열정이 없어 보여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이 교파의 차이가 다 그런 거거든요. 교파의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무엇만 믿는 건 다 우리 형제예요.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 장로교의 개혁주의란 방식도 있고, 또 때로는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 방식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일단 성경에 무엇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안 믿으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실제로 그렇게 막 인간적인 열정을 확 일어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방법이 있었어요. 또 칼빈주의 같이 하나님 주권에 완전히 탁 맡기고 그냥 탁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방식도 있었고, 또 오순절주의 같이 막 방언하고 붕붕 뜨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만을 내 거만 그런 거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재료가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방식은. 물론 여기 중요한 본질적인
그 외에 벗어난 건 안 되죠. 그러나 그거 아닌 거는 서로 이렇게 좀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교회 안의 신앙 색깔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일상적인 삶이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영역에서도 이거 아니면 이거, 도 아니면 도 아니면 뭔가? 뭐죠? 진부합.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보수 극좌 그냥 뭐 해가지고 이게 다양성이 이게 서로 좀 인정이 돼야지 이렇게 평화로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왜냐면 거기 각자 좋은 가치가 다 있어요. 보수는 보수대로 좋은 가치가 있고, 진보는 진보대로 좋은 가치가 있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는 그 필요합니다. 그 재능도 다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를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5절에 보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일단 어떤 걸 드려요? 너희 소유 아닌 것 중에서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희 소유 중에서. 자,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간단하게 가장 좁은 의미로 뭐 헌금할 때 이제 그러잖아요. 헌금할 때도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 전에 보면 이제 그런 우리가 막 일들이 있었어요. 뭐 건축하거나 뭐 하면은 뭐 빚을 내서라도 막 헌금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 쉽게 말하면. 물론 이 얘기가 헌금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헌금할 때조차도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그 얘기예요.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소유도 아닌 것 중에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뭔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어떤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재료를 나중에 이제 20절도 보면 그 반응이 나와요. 이 말을 딱 내리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것들 다 헌물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기들을 다시 재혼양로에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감격스러운 것 때문에 그냥 뭐 귀걸이, 은고, 여기 특별히 여기 보면 귀걸이, 은고, 귀걸이, 그러니까 사람 몸에 집에 이렇게 있던 것들 말고 막 이게 문헌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히 자기 몸에 걸었던 걸 제일 귀중히 여긴대요. 이 기금속 중에서도. 일부러 성경에 표현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가장 귀중히 여겼던 것들도 그냥 팍 해서 다 그냥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건 그만큼 백성들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요럴 때 주인은 그런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조각목 있는 사람, 나 조각목뿐이 없으니까 남의 거, 나 그만하면 좀 빌려줘. 나 헌금했다. 나중에 벌어서 갚아줄게. 그거 나중에 벌점 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거 헌금한 거니까 하나님 벌게 해주겠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있는 거 해서 떼면 돼요. 있는 거를. 너 우리 하나님 주권 안 믿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죄송.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또 우리가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다. 자꾸만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않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욕심 많이 내야지. 하나님, 우리 그 전에 뭐 바이올린 잘 키는 그 교회에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 딸도 저런 재능 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귀하게 쓰이면, 이상하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른 거보다도 악기 잘 다루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바이올린 잘 키는 사람들 옛날에 보면 꼭 그래요.
그래서 맨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들었어요. 우리 딸도 바이올린 참 그런 재능을 주셔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그 딸한테는 바이올린 잘 키는 재능을 안 주셨어요. 그거 욕심낼 거 없단 말이에요. 바이올린 잘 키는 사람은 그거 켜가지고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바이올린 못 키는 재능 받았으면 그 남의 거, 그 남의 소유예요, 그거는. 그거 소유하지만 내가 있는 소유 중에서. 아이, 그 대신 우리 딸 내면 설거지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탁탁 까다붙이고. 그거. 남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유란 게, 너의 소유란 게 뭐냐. 소유가 이제 이 원어상의 뜻은 뭐냐면, 이 낱말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에카라는 가장, 이 소유 중에서 내가 가장 귀한 거. 그러니까, 남의 거 빌려서 이런 거 드리는 건 아닌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의 거. 가장 귀한 거. 이거 드려야 돼요. 가장 귀한 거. 그러고 있죠?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관계에서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쭉 얘기를 다 합니다. 하나하나 열거해가지고 쫙 얘기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막 하나씩 들을 때마다 가서 저기 저 재료는 우리 집에 없는 거 있는 거 이걸 이제 막 판단했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모세한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일일이 열거해 줌으로써 저거 우리 집에 있는 거, 저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이때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열겠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현장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거, 없는 거를 판단하고 가질 수 있는 이게 시간,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쫙 열고 한 다음에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물러갔더니 20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 물러갔더니 어디 가죠? 집에 가가지고 야 모세가 아까 이런 재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우리 집에 있는 거 생각해뒀던 거 가질러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여기 이제 아까 5절에서도 마음이 원하는 자라고 나왔어. 이게 헌금의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예요. 어떻다고요?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억지를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일은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 일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물론 이제 권면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회 봉사 모든 거는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동되지 않냐고 자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이 푸시라거나 이래서 하잖아요. 나중에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열심히 봉사하다가 아주 신앙을 버리든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은 계속 봉사하잖아요. 그럼 3년간 하면은 교회 나오기 싫어해요. 차라리 봉사를 안 했으면 교회 나왔을 텐데. 그런 경우 있어요. 역효과가 나요. 하나님 안 써야죠. 저는 이걸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자원하는, 권면하는. 없으면 그냥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그뿐 없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교사도 할 사람 없으면은 주일학교 같이 드리지 주일학교 없앤다. 우리는 주일학교 운영할 만한 그게 안 된다. 그냥 그러고 딱 말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푸시해가지고 막 안 시켜요. 물론 이제 권면은 아니고 권면은 왜냐하면 또 봉사자로 이렇게 서로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말씀 나오거든요. 격려하고 격려와 이 푸시는 약간 달라요. 개념이.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모든 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감동된 거, 자원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그래요. 이 억지로 막 푸신다고 막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냐. 이게 이제 처음에 전제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그저 인간의 일과 재료를 동원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사람 통해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의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요. 이게 사실은 조직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큰 교회에서 이게 조직이, 큰 교회는 조직이 강하거든요. 근데 조직이 아주 잘 짜여지면은 일단 돌아가요. 조직에 의해서. 잘 돌아가요. 생명력이 없어져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느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어느 교회인데, 참 그 교회 보고 제 감동한 게 뭐냐면, 그 교회는 뒤에 이렇게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식당 봉사, 여러 가지 봉사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무슨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갖고, 자원하는 사람 기록해 주세요. 딱 해요. 제가 이제 6개월간 남해랑 경희 거기 적응시켜 주려고 이제 6개월 같이 데려가서 이제 6개월간 갔으니까 쭉 봤는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딱 있으면 매 주마다 쫙 몇 명 있어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인지 모르니까 필요한 것만 거기 딱 해놓으면 쫙쫙쫙, 여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수르륵 다 돌아가요. 물론 교회 규모가 한 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일날 오는 분은 한 70명 정도 돼 보이던데, 그냥 싹 돌아가. 근데 내가, 교회가 이거 이래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 이게 자원하지 않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되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은 요만큼만 있었는데, 그때 주위에 환경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다 헌금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명색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여기서 신앙이 꽤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나보다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 집 팔고 땅 팔고 다 헌금하는데, 내가 쪽팔려가지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헌금한 거란 말이야. 자원하는 마음 없이. 이게 비록 헌금에만 국한되는 게 헌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요. 안 그러고 강제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 이게 겉에는 이렇게 뭔가 아주 번드름하고 좋아 보이는데 한 10년 지나가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시간 25절을 봅시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지혜로운 자에게 맡겼다는 게 몇 절에 있죠? 10절에 보면은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뭐냐면 이제 재료를 다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드는 거 뭐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건 재료를 이렇게 수집하는 거고 그 가져온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부살렐과 올리압이 만들어. 이제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만들는데 사실 그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 손재
원래는 뭐냐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는 다 손재주, 그 다음에 그런 머리,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현장 속에서는 실제 마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손재주가 있고 그쪽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속죄소 같은 거 만들 때 그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고난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실을 뺀다는 게 이게 실을 직접 자기가 꼬아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실, 청색실, 홍색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있는 원단 있는 거 가지고 실을 만들었다 그 얘기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여인들의 손솜씨 맞죠? 손솜씨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10절도 그렇고 25절도 그렇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했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 지혜, 슬기는 뭐냐면은 잠언이나 전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많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손솜씨가 좋다거나 뭐 이런 차원의 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지혜,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손재주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단순하게 손재주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된 거는. 현장에서는 실제로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실제적으로 필요하냐면은, 봅시다. 왜 이런 지혜가 필요하냐? 손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를 주실 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까지 다 주시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 속죄소, 그 벗개를 덮는 뚜껑 만들 때 치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다 궁금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그 속죄소 같은 치수를 안 줬어요. 재료만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한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이어서만 만들어라. 이렇게만 명령을 하시지 치수 이런 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뚜껑을 이만큼 덮게 만들 것인지 딱 맞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규례를 안 주셨어요. 이때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라야 그걸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거 성경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명확관하게 명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때 우리의 재능이 많다고 해서 달란트가 많다고 해서 그걸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때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오는 지혜. 그러니까 그럴 때 지혜는 바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딱 그 지혜가. 그렇지. 이런 상황 속에 속죄소 뚜껑 치수는 명확하게 안 줘줬는데 딱 맞게 하면 되는 거다. 딱 지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알려면 실제로 옛날에 벗개 찾아야지 알 수가 있대요. 벗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실제 지금 모르거든요. 그나마 비슷한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벗개 모양이 옛날에 원래 그 정통 벗개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구약학자들이 엄청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제사 지내는 데를 가서 구경한대요. 실제로 이제 그 학자들이. 성경에 보면 벗개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걸 이렇게 아리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뭐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래 그거 뭐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지혜로. 지혜로.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줘 가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나 헷갈려. 하나님 성경을 봐도 명확하게 이러저러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헷갈려 죽겠지. 그때 나는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뽑히는 부살레가 올리압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손재주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있어서는 이제 재료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만들 때는 제작할 때 이제 손재주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인간이 가진 그런 능력들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아리까지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은 성령이 주는 지혜가 있어야만 이게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헷갈려요. 목사님, 이거 뭐죠? 맨날 헷갈려, 맨날. 근데 이제 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경험해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은 그냥 탁탁탁,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A, B 어떤 겁니까? A 해라! 이게 음성 들기 원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혜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혜로. A, B.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지혜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려 살아왔고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혜거든.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을 맡긴다 그 얘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그런 사람에 구체적으로 맡긴단 말이에요. 맡기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살레가 오홀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속죄주 치수 어떻게 되죠? 치수는 모세한테 안 주셨네요. 성경이 없네요. 모세한테 안 주셨네요. 어떻게 되죠? 알았다. 7cm, 가로 7cm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만들다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직접 저 7cm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과 그걸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전체적인 주신 규례나 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건 딱 악을 맞게 만들면 되겠구나. 탁! 7.5cm 나가요. 탁! 이쪽은 10cm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신약 성경에 스데반가에 성령 충만한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한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을 맡긴다. 그럼 그런 지혜가 있을수록 시행착오가 적은 거예요. 우린 다 시행착오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헷갈려요. 이거 같기도 저거 같기도 하고. 저도 지혜가 부족할 때 많이 있어요. 헷갈려요. 지나고 나서 보면 맞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원리가 탁 뜻이 그거였는데 그때 미처 그걸 생각 못했구나. 저도 사실 듣다 보면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탁 음성들 쫙 붙여줘가지고 에이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 없는 때가 아니에요. 하도 답답하면 도대체 이거 뭐.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늘 마음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긴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라. 그 여기서는 인간의 재능과 솜씨로 뽑긴 했지만은 성경의 표현은 그거를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오는 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저 오리무중 같은 그런 걸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에 대해 합당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